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에게 어떠한 짓도 하지 말라 하며 말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아브라함이 뒤를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있었죠. 그 순양은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순양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이 바치라고 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삭 대신 그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씀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상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착오가 있는 줄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청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가자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선교를 가기엔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돈이 없던 겁니다. 선교를 가려면, 해외 선교를 가려면 적어도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 100만 원이 없었고 이거를 알바하자니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채워질 거를 왜 믿지 못하냐, 믿어라 해서 선교를 가기로 결단하였고, 정말로 선교 가기 한 달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교비 100만 원을 갑작스럽게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아무렇지 않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내가 정말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구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조금씩 잘못 변질되어 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였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이 정도로 순종했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레,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였기에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상의 오류가 일어난 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문에서는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자, 단순히 우리 집안의 3대 독자 이렇게 할 때 그 독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자식이니까 독자는 독자가 아니든 너무나도 소중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독자라는 것은 어떤 이러한 의미,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제지만 어떤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왜 성경은 아들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왜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독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승배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승배야, 너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너의 집을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75세인 뿐더러 자식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을 낳게 하겠고 어떤 많은 후손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랬을 겁니다. 뭐 그런갑다, 그냥 뭐 그렇겠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 막연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가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진심이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진정으로 저 무별과도 같이 저 셀 수 없는 별과도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케냐를 한번 갔을 때 케냐에 정말 전기 하나 안 통하는 정말 깡촌마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하늘을 보니까 정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별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별들의 향연이 있었는데 전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별과도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재물 쪼개진 그 재물 사이를 두고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한 사람은 이렇게 되겠다, 너희 짐승과도 같이 쪼개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처럼 많은 별을, 이처럼 이 무별과도 같은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12장에서도 약속하시고 15장에서도 약속하시면 금방이라도 자식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보기에는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 낳는 그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브라함, 그냥 여종 하갈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이스마엘과 그냥 몇십 년을 그냥 흐지부지 보냅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그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의 그 재롱과 아들 이스마엘을 키우느라 그냥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말씀, 17장 1절부터 2절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얼핏 보면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면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5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약속의 자손이 지금 누구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아내 사괄, 이 종 사괄과 함께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약속의 자손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이 너의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와 아내 사라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까?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냥 그저 얻게 된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한 부부가 동침해서 낳은 그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나이에 얻게 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언약의 자녀인 겁니다. 언약의 독자인 겁니다. 독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독자를, 언약의 독자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언약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떠납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 아닌가요? 그냥 막 번민하면서 가기 싫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감각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즉각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나아갑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냥 캐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굳이 왜 들고 갑니까? 모리아 산까지 3일이나 걸리는 그 모리아 산까지 왜 굳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갑니까? 거기에 나무가 없으면 이삭을 번제로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자기의 집에서 그냥 가지고 간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무조건 드리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여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언약의 독자 100세에 힘들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단번에 내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에 하나님께 처음 나타나셨습니까? 75세 나이에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그 연도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없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수없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나는 연약하였고 참 나는 믿음이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사라 사이에서 낳게 된 그 아들을 낳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25년이나 걸쳐서 반드시 이루셨구나. 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날마다 허덕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것은 단번에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25년의 인생 가운데, 그 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였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일어나고, 그런 인생의 업앤다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구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순양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순양을 보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로 예를 들면 재물을 부어주신 에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실 겁니다. 이 재물이 너에게 정말 진정으로 재물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분명히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이삭 아닙니까? 만약에 재물을 부으시니 하나님께서 재물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내가 중요하냐라고 시험하실 때, 그렇게 시험하실 때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재물을 쫓아갈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끊어버리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쫓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구나의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의 표시는 순종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원래 이번 중고등부 2023년 표어가 무엇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고등부이고, 그 다음에 그 표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일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 얻게 되어지는 것을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조금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양 얻기를 원하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 얻기를 원해서 거기에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겁니다. 그때에 그냥 바라지도 않았던 그 양이 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나아갈 때에 많은 학생들이 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 순종하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얻게 돼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모세 알고 계시죠? 모세를 기억하시죠?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를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누가 뽑히면 여호수아가 뽑힙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뽑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좀 같이 펴볼까요? 이것만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거류민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너희의 칼을 빼들고 저 적군과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앞에 가나안 거류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류민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의 칼을 들고 저 적군과 싸워 이겨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적혀있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뭐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 가서 내가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류민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그 땅에서 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냐? 너희에게 어떤 대단한 걸 내가 요구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항상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먼저 우선시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에 그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중요한 것에 나의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게 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우리가 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할 수 있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2023년도에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배당이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승배 혼자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와 이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신다,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학생들을 보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이게 우리의 목표이고 이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거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이 말씀을 택했던 이유는 그 영혼들이 오게 된다, 이걸 전 바라보고 말했던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라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